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질문해 볼까요? 이유가 뭐야? 지금은 입시 준비에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 공을 조차 뛰어다니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아이들 안타까워하는데, 기성세대는. 저는 공 가지고 뛰놀면서 컸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운동장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서 때로는 운동장을 하는데 그 안에 굴러다니는 공은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같이 운동장을 쓰다 보니까 점심시간이면 떼거지로 나와서 사람들 속에서 공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공을 몰고 막 뛰어가는데 모르는 아이가 하나 그 군중 속에서 튀어나와서 제 공을 뺏어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중학생이에요. 기가 막혀서 야! 너 뭐야? 너 왜 그래? 그때 적반하장 야, 너 몇 학년이야? 그러는 거지, 저한테. 나 2학년이다. 나는 3학년이다. 너 중학생 아니야?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예, 제가 좀 큰 키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문득 드는 생각, 그땐 동안이었나? 생각도 좀 해요. 그 아이가 깨닫긴 깨달았어요. 뭔가 자기가 크게 잘못했다는 거.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쪽에서 갑자기 달려온 내 친구 2단 옆차기로 찼어요. 오늘 말씀은 늦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늦은 깨달음. 깨달음이란 빠를수록 좋겠죠. 그런데 때로 너무 늦어서 그것이 크게 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주어서 귀신에게 시달리던 한 소녀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경험했죠. 분명히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매우 마음이 상해서 끌고 다짜고짜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들을 모함했어요. 중상모략하니까 그러면 자초지종을 살펴야 될 그 법관들이, 여기는 치원관이라고 나왔죠?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저 이들을 끌고 온 사람들이 너무 파워풀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더군다나 온 군중이 다 합세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이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벗겨서 매우 친 후 그 엄청난 소음, 소란한 속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엄청 맞은 후에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기적을 경험했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찬송기도, 기도 찬송.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덕에 생각지도 않은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 덕에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많은 죄수들이 자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찬송 노래를 들었죠. 그 감옥에서, 그 밤에. 아니, 저렇게 억울한 면을 많고 고통이 극심하게 몰려오는 그 시간에 노래가 나오나? 아니, 그것도 슬픔의 노래, 한탄의 노래도 아니고 찬송?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밤이 지나고 날이 샜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날이 새니 그때 법관들이 폴리스, 영어 성경에서는 폴리스라고 번역을 했죠. 부하들이라고 하면 이제
나는 공무집행하는 사람들을 보낸 거죠. 수하들, 부하들을 보내서 간수에게 놔줘라 한 거예요. 왜 놔주라고 할까요? 아주 죽일 사람이라 그렇게 아우성치는 군중 때문에 엄청 때려서 감옥에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적어두고 다시 꺼내서 또 곤욕을 치르게 할 것 같았던 사람들을 왜 도와주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봅시다. 이유가 뭐야? 이유는 몰라요. 왜냐하면 본문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하지 않아요.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지금 분명히 밝혀진 것 없이 매를 때린 거예요. 단지 이 두 사람을 무고하게 끌고 와서 매 때려달라고 혼을 내주라고 혼쭐을 내주라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비위는 충분하게 맞췄다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엄청 때렸고 대중 앞에서 벗겨가지고 모욕을 주면서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충분하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 이유, 가능한 이유는 밤새 큰 지진이 일어났고 기적적으로 지붕은 안 꺼지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버리고 자유해졌다. 하나님의 기적을 리포트 보고 들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이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너 알았잖아. 옆에 분이 알았잖아. 하라니까 옆에 사람이. 알고 있었죠? 그렇게 알고 있었죠? 서로 기분 나쁜 말을 안 하는군요.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했던 어떤 해프닝을 경험하게 되면 신이 노여워해서 두려워했어요. 밤새 그 감옥에서 그 억울한 매를 맞고 들어간 사람들이 노래했고 거기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충격을 받고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놔줘야겠다라고 판단해서 날이 새자마자 부하들을 보내서 놔줘라 명령을 한 거예요. 간수가 들을 때는 복음이에요. 굿뉴스. 자기 가정을 구원해준 두 사도잖아요. 간수의 가정은 이제 다 세를 받았어요. 다 복음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 하나님의 케어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게 됐잖아요. 은혜 안에 있게 되었어요. 두 사람 은인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두 분 사도님 이제 석방입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좋은 소식 반가워할 줄 알고 전했는데 37절 저희 그 법관들이 보낸 사람들을 좀 불러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간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우리를 제대로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쳐넣었다가 고통을 주느라고 또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슬그머니 조용히 우리를 보내겠다고? No! Never! 그들 자신이 오라시오. 그들 자신이 escort us out. NIV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를 호위해서 데리고 나가야 마땅하고. 이 말을 가서 전했을 때 그 법관들이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 온 세상을 집권하던 이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면 정당하게 모든 권리를 확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 주지 않았죠. 저 뒤에 가면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혔을 때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막 어떤 군중이 이 두 사람 죽이겠다고, 이제는 바울만 잡아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막 먼지를 뿌리고 돌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잡아다가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죄를 저질렀길래 저 군중이 저렇게 아우성이냐. 신문을 해라. 그래서 묶어놓고 때리라 라고 명령을 해요. 1000부장이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고급 장교예요. 그 100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하급 장교에게, 100명이라도 막 하급은 아니죠. 1000부장에 비하면 쩔병이지만 묶어서 치라고 하니까 묶였어요. 묶인 상태에서 데리고 들어가서 묶였으니까 좀 조용해졌잖아요. 그때 말할 기회가 되더라고요. 옆에 백부장이 나 너무한 시민인데 딱 한마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가가지고 1000부장에게 보고해요. 그때 그 1000부장이 듣고 놀래가지고 와. 아니 나는 엄청난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니까지 게 무슨 로마 시민이라고. 난 네이티브야. 나는 타고났다 이거. 난 다소성 시민이야. 쉽게 말하면 지금 로마 시민을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 말할 기회도 주자고 묶어놨잖아요. 일단 때리진 않았지만 아직. 그것만으로도 이 천부장은 큰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고 떠나요. 그러면 빨리 풀어. 야, 빨리 풀어드려. 그러면 이제 자초지정 못했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가져도 되겠다.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상황이 완전히 반전 드라마가. 나중에 또 바울이 왕과 총독, 정말 최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앞에 불려가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지 말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좀 거기 가서 좀 재판을 받을래? 그러니까 바울이 딱 한마디예요. 나 시저한테 갈래. 시저 총독. 그 말 한마디에 왕과 총독이 땡. 로마 시민은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심판 받겠다. 그러면 알겠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로마로 더 이상 여기서는 바울을 신문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돼요. 지금 그 정도의 네이티브 로먼 시리즈네요. 바울이. 그런데 고작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로마인과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주제에 이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라 자처하면서 이 유대인 나부랭이들이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중상모략 해서 엄청 때리고 놓고 막 못된 짓을 다 했잖아요. 그 상황에.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달려와서 잘못했어요. 마음 아프세요. 그러면서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제발 떠나주세요.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이들이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 누구 하나 알아봐요. 그러면 지금 이 법관들은 자기들 오피스, 자기들 지금 잡 있잖아요. 이것도 디스퀄리파이, 잃어버린 위기예요. 또한 빌립보 전체가 이렇게 했다? 이것은 로마가 알아버리면 빌립보 전체가 로마인처럼 받았던 혜택 모든 걸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 이론상은 그래요. 제발 떠나달라고 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믿게 된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떠났어요. 누가 매를 맞았어요? 바울 자신이 맞았는데 매 맞은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떠났어요. 특별히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위로하고 부탁했다, 격려하고, 이게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 뭐냐면 39절에서는 법관들이 제발 마음 푸시고 떠나세요 이렇게 하는 의미죠. 40절에서는 바울이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모습. 이건 마치 애가 엄마를 39절은 애가 자기를 위해 엄마를 조르면서 부탁하는 거. 그래서 엄마를 독촉하는 거. 엄마 이렇게 이거 게임기 사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뭐 자기 좋으려고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거고요. 40절은 엄마가 야 이거 너한테 정말 좋은 거 이거 먹으면 키도 크고 머리도 좋아진다니까 먹어 하면서 엄마가 애를 위해 부탁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유가 다르죠. 왜 법관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못 살게 불렀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죠? 지난 일주일. 이유가 뭐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었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why? 이 질문을 안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내용들, 대목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 오케이. 하도 아우성치고 막 서로 그냥 막 다짜고짜 잡아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 기회가 없었다 치자. 그렇다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조용해졌으니까 간수에게라도 말했으면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말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왜 대신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찬송을 들으신 주님이 자유케 하셨어요. 지진을 확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풀어주셨어요.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렸어요. 문도 열리고 묶였던 문은 찾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의 찾고를 다 풀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안 떠났어요. 이건 뭐예요? It doesn't matter. 그들이 매를 맞은 거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갇혀있는 거 그게 몹시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럽다면 그들은 풀리자마자 달려나가서 그들에게는 그것도 큰 문제야. Not a big deal.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갇혀있으면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신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뭔가 주어진 것을 막 먹어치우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크리스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당장 달려들어서 먹어치우잖아요. 왜? 다음 달에요? 경기가? 네. 몸짱 대회 나가가지고 이거 이 근육미 이거 하잖아요. 그거 하려니까 당장 앞에 주어지는 거 덥석덥석 잡잖아요. 거기에 크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유혹을 받지도 않아요. 왜? 더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1시간 후에 남자친구랑 퀸 엘리자베스 레스토랑에 예약돼 있어요. 점심 식사. 행복하죠? 그럼 지금 내가 그렇게 평소에 좋아하던 라면을 누가 끓여줬을 때 먹겠어요? 자기가 지금 더 큰 것을 보고 있다면 지금 작은 것 그것을 넉넉하게 포기할 수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은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 사람은 뭘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뭘 쫓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자유조차도 그렇게 덥석 잡지 않고 뭘 기다리는 걸까요? 그것은 In His time. 다 같이 해봅시다. In His time. In His time.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무엇에? 내 기도에. 제가 잡히기 전까지 이런 모든 급작스러운 사태가 있기 전까지 뭐 했어요? 바울과 기도하는 곳으로 다니며 기도했어요. 뭔 기도를 했길래? 어떤 응답을 기다리길래? 이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도 찬송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복음을 나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는 관심이 풀려난 자유를 얻은 자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관심 가지고 지켜보던 간수의 목숨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죽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열심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영혼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영혼 살릴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남 돕는 삶을 꿈꾸는 아영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걸 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여기 가둬두십니까? 나를 좀 자유케 해주셔야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 그렇게 하죠. 크리스찬들도. 그러나 이들은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 다 뜻이 있겠거니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사실 이 감옥이 the best place in the city,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장소였어요. 왜 그래요? 악한 군중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시대에 누가 감옥에 갇혀있죠? 무죄한 사람들. 더군다나 그 악한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래서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순간적인 그런 것을 탐닉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보다 근본적인 진지한 질문들을 갖고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에 있는 질문이 아니라 정의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있는 질문이에요. 그 사람들을 본 한 교수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는 답을 정리해서 강의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정의를 빼앗긴 그들을 바라보는 간수조차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How can I be saved? 갇혀있는 고통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뭘 가르칩니까? 웃는 자들, 떠들고 술 취해서 세상을 즐기는 자들과 친구하지 마라. 너도 바보가 된다. 차라리 지금 있는 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너에게 유익하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가 복되다. 당연하죠. 현실적인 쾌락적인 순간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보다 영적인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니까 지금 가장 진지한 사람들, 가장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코드가 맞아서 복음을 accept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best place in the city.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그곳으로 주님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기도했는데 당장 주어진 현실을 보면 정반대되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아니, that's the place. That's the right place. 거기가 best.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바울과 시라처럼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도대체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응답하시는 삶이라면 결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죠? 많은 사람 복음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어요. 아직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믿었다 세례를 받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in his time 복음을 들었으니까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때가 되면 결실을 하겠죠. 이미 루디아라는 한 사람은 이미 즉시 열매를 맺었고 거기에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못된 법관들이 때에 늦은 깨달음을 가졌잖아요. 지금껏 악한 권력자들, 부자들 비위를 맞춰왔지만 아유 이러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깨달았겠죠. 이 해프닝을 통해 정신이 좀 바짝 났을 거예요. 나름 이제 그들은 어쨌든 바울과 신라를 만났어요. 주인공들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과 신라가 그 꼴보기 싫은 자기를 무참히 때린 그 못된 사람을 굳이 왜 보고 싶어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한 것 아니었겠어요? 덕분에 이제 막 태동한 뉴본 처치 루디아의 집에 시작된 그 새 교회가 그 악한 도시에 있지만 이제 나름 보호받을 거예요. 악한 법관들이 아유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저들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그 악한 도시에서 새롭게 태동된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신라가 매맞은 덕에 이제 편안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 성급해요. 뭐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죠. 삼겹살을 한번 굽는데 저기 펄게 가가지고 삼겹살을 굽는데 성우이가 그랬던가 이렇게 막 뒤집으면 아 목사님 놔두세요. 한 번만 뒤집어야 맛있습니다. 즙이 빠져버립니다. 자꾸 뒤집으면 아는 사람은 뜸을 들여요. 처음 밥 해보는 사람은 뚜껑 자꾸 열 수도 있어요. 콩나물 끓일 때 그렇다든가 콩나물 끓일 때 뚜껑 열면은 베리는 거죠. 그걸 모르고 모르는 사람은 성급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는 뜸을 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세요. 대기만성이에요. 믿으십니까? 기다릴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싸이가 노래하는 대로 뭘 좀 아는 놈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 모르는 놈들은 성급해요. 그렇죠. 마음만 급해요.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이 뭐라고 가르쳐요? 지식 없는 소원은 좋은 게 아니다. 뭘 모르면서 원하기만 해봐야 하도 유익이 안 된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기 마련이다. 서두르는 사람은 오히려 잘못하게 된다. 그르치게 된다. 성급한 사람, 뭘 아는 사람은 더 지식을 찾고 깨달음을 경험해 본 사람. 지금 그 감옥에서 뭐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속에서 바울과 신라는 평안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왜? 기다리고 믿는 거예요. 뜸들이시는 하나님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평안해요? 초조해요?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 장원에서 말하는 대로 소원이 더디 이루는 것은 막 뼈가 마르는 것 같다. 그죠? 뭐 좀 이제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되니까 두 사람이 특히 그렇구나. 될 때가 됐는데 그래요. 우리의 생각에는 뭐가 벌써 됐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95년도쯤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95년도 10 몇 년 더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같아요. 나름 서러움도 있었고 전도사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정말 훌륭한 CEO를 키우려면 자기 아들을 어디서부터 과정을 밟게 하죠? 바닥에서부터. 당장에 자기 자리에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모든 게 빨리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디 되는 게 오히려 그 과정이 더 중요하기에.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그릇이 커져야 되는 것이지, 당장 뭔가를 쟁취했다? 빨리 얻은 것은 빨리 잃는다. 다 알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뜸들이고 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야?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모르겠으면 깨달아 주실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미국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고백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성경에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요, 아브라함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서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고백입니까? 당신의 고백입니다.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 수준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과 신라, 오늘 본문에서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과 똑같아요, 수준이? 옆에 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기다릴 수 있어? 자,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믿음이 있어? 그래도 찬송할 수 있어?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세요.